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17주간 목요일 홀수의 독서는 탈출기 4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렇게 성막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우니까 주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주심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새끼를 치나이다. 복되어라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 당신 뜰 아래에서 지낸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다. 하느님 집 문간에 있기가 더 은혜롭다. 시편 84편.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유다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대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있죠. 그래서 가려내야 합니다. 가려내야 한다. 그렇게 가려낼 것이다. 가려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탈출기 40장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성막, 거룩한 천막이죠. 만남의 장막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언궤를 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차려놓고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올려놓고 휘장을 치고 또 상을 가져다가 등잔들을 놓고 금으로 된 분향제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세워라. 자, 번제 제단은 바깥에, 성막 바깥에 만남의 성막 어귀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담아라. 그리고 둘레 뜰을 만들어라.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죠?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없냐면 거기는 그런 게 나지 않으니까 올리브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축성 기름입니다. 축성 기름. 그래서 그 안인 모든 것에 그 기름으로 축성을 하라. 그러면 성막이 축성될 것이다. 다른 기물에도 다 축성을 하라. 그러면 축성될 것이다. 마찬가지 전부 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라. 그래서 사제로서 섬기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근데 대를 잇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거죠. 구약은 아버지가 사제해야지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또 멜키 차독의 사제직에서 좀 다르죠. 자, 오늘 독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독서의 시작 16절부터.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해가지고 성막을 세웠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증언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속죄판을 덮고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상을 차려놓고 상 위에 빵을 차려놨다. 그리고 등잔대를 놓고 등잔들을 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들었다. 만남의 성막 안에다가 휘장 앞에다가 놨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그 다음에 만남의 성막 앞에는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앞에는 물두멍을 놨다. 그리고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었다. 그리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쭉 성막을 세웠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구름이 끼면 이제 길을 떠나고 구름이 없으면 길을 못 떠나죠. 그거는 광야를 가봐야 돼요. 내년 3월에 혹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게 된다면 시나이 광야를 지날 때 3월쯤에 갈 텐데 해만 있으면 너무 더워서 못 가죠. 물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니까 에어컨 틀고 가니까 시원하겠지만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끼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면 이동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인들을 이끌다. 정말로 구름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지만 일단은 성막에 대해서 좀 봅시다. 성막.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성막을 지어라. 탈출기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성막 쳐가지고 좀 보시면 참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개신교에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를 만들어 놨는데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보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가톨릭은 왜 이런 걸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방송에서 좀 유튜브 한 10분짜리, 5분짜리 이런 거 좀 만들지. 자, 어쨌든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 자, 그러면 이 글이 언제 쓰였는가? 지금 성경 안에서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성경 안에 내용을 쭉 따라가면 출애굽을 했고 시나이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막을 만든 내용입니다. 아직
신하의 산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하의 산에 계속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쓴 배경은 언제냐면 515년 이후라는 거예요. 515년 이후.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게 언젠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네, 구조를 보시면 성경의 맨 먼저는 전승들이 있다고 그랬죠. 전승들.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또 여러 전승들이 있고, 또 전승과 함께 법전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십계명 법전, 계약 법전, 요건 지우고, 십계명 법전, 계약 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결법전은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나중에 제2성전 이후에 성결법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전들과 전승들이 쭉 흘러져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됩니다. 622년에 622년에 요시야 종교개혁 때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11개의 신학화 작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됐는데 약 5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탈출기가 편집될 때 여러 전승들, 탈출 전승, 십계명 전승, 또 계약 법전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탈출기가.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막이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가 나중에 성전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탈출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의 사이즈는 어떤 것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지금 마이너스 500년 전에 마이너스 500년에 성막을 지금 이제 쌓는데 이게 지금 700년 전 사건이잖아요. 70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년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지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의 틀이 짜여질 때, 그러면 성막을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동자승한테 저쪽 가서 팔꿈치가 이게 안 마니까 팔꿈치로 재봐와. 뭘 재울까요? 요거를 재라는 거예요. 515년 제2성전의 크기. 제2성전의 작은 성전이니까 제2성전의 크기. 그거를 이렇게 쟀다는 거죠. 그것이 탈출기 40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축소했을 수도 있고 거의 비례해서 제2성전의 약간의 축소판으로 모세오경 중에 특히 탈출기 안에 성막의 사이즈가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크기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2성전에 비례해서 약간 축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크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이거를 해라 이것만 있죠. 그죠? 그래서 증언계를 놓고 휘장을 치고 상을 차리고 등잔불을 놓고 그 앞에 뭘 놓고 그 앞에 뭐 놓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가면 이렇게 가로 세로 몇 메타가 나옵니다. 그거는 제2성전의 크기와 같던지 아니면 축소해서 그래도 비례하겠죠. 그죠? 그럴 것이다 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탈출기 40장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이 성막은 제2성전을 모델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2성전.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
1084편 제3권. 네, 오늘 피정 중에, 오늘 첫 목요 성시간 피정, 월 피정은 10편 피정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늘 하던, 늘 부르던 성부일도수 부르고 외우고 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 30개 정도 쭉 같이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거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0편 84편, 오늘 화답송은 10편 84편입니다. 제3권. 여기 제4절, 2절, 만군의 주님, 당신의 성소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앞들을 그리워하며 이 몸은 야유합니다. 아마 이 레위 사제직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 제 몸이 환상을 지릅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바로 10편 84편 4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그 둥지가 있다. 5절, 복되어라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 복되어라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지만 이걸 영성적으로 복되어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미사에 직접 참여는 못하니까 미사 지향을 두고 신부님이 미사하시니까 같이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하고 4시 반에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죠. 늘 주님을 찬양 찬미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으니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라보로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니에요. 기름 부음 받으니. 누가 기름 부음 받냐면 사제와 예언자와 왕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왕을 상징하죠.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제입니다. 자, 주님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은혜롭습니다. 주님 집 문간에 있는 것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84편 4절 844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는 둥지가 있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마태복음 13장. 내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농심이라고 그랬죠. 농심, 희망하는 마음.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기다리자. 염려된다. 기다리자. 기다림. 하느님 나라는 계속 기다리신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같은 비유죠.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은 엄청나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은 엄청나다. 종말 축복은 대단하다. 자, 어제 밭에 숨겨진 보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냥 보물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둘 다 같은 비유인데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밭 주인 거죠. 그래서 밭 가는 소작인이 다 흙을 덮어놓고 밭 주인에게 가서 밭을 파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뭐 돌밭을 왜 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라도 사야겠습니다. 속으로는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진주장사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를 모르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파시오. 얼마요? 얼마요? 뭐 그걸 가져가시오. 근데 그것이 아주 좋은 진주라는 것을 이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죠. 여기도 밭 주인도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밭을 파는 거고, 그 진주를 갖고 있던 사람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고 진주를 팔았어요. 근데 산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딱 그 땅을 사는 것이고,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진주 장사꾼이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더 지불하고라도 산다. 하느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더 큰 절대 가치를 취한다. 그만큼의 가치 있는 나라다. 자, 오늘 그물의 비유.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고기를 잡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사람들은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가른다. 종말에도 그렇게 된다. 가려낼 것이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레위기의 기준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율법이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골라낸다. 그런 것처럼 세상 종말에 그렇게 가려질 것이다. 골라낸다. 그물의 비유. 하늘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7가지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희망의 나라다. 하느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다. 그죠? 가라지의 비유, 기다림의 나라다. 하늘나라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의 축복은 엄청나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값을 치러서라도 취해야 할 절대 가치의 나라다. 결국 하늘나라는 골라낸다. 가려진다. 그래서 막판에는 쫓겨난다. 던져진다. 자, 그래서 7가지 비유. 요거는 좀 내일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런 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광고도 좀 해야죠. 자, 오늘은 첫 목요일입니다. 첫 목요 성시간 피정. 오늘은 더우니까 성체 강복 없겠습니다. 그리고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시간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은혜로운 성시간,
미사학과 성취강복. 근데 비전과 함께 하니까 지금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3시간만 하고 미사를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첫 목요일에 8월 피정은 시편 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형광펜만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시편 입문, 시편 주해, 시편 본문, 그리고 책갈피, 또 말씀 노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가방도 드릴 테니까 오셔서 3시간 공부하시고 또 미사 봉헌하시고 하시겠습니다. 토요일은 토토의 신심입니다. 자, 오늘 8월 3일 첫 목요일 연중 제17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독수와 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